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성탄의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성경 상식을 좀 제가 물어볼까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16권. 전체 장세기를 한 권 이렇게 쳐서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66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39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누기를 해보시면 신약이 몇 권일까요? 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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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외우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9는 뭘까? 27. 39권 곱하기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하면 39권 27권 잘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퀴즈. 이사야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66장. 이사야가 바로 딱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마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준엄하게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 심판으로 포로 잡히게 하는 그런 일의 역사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했다면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그런 심판의 존엄한 심판에 포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얻게 하며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40장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지금 40장 1절부터 2절 22절 보면 39장과의 그 스토리와는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39장까지는 거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래서 포로 잡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존엄한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40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되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가 되냐 하면 첫 번째는 노역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얽매였던 것, 사로잡혔던 것,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된 그런 것이죠. 그 노역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인가 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순환, 모욕, 치욕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그 경험을 해보시면 결코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모욕당하던 치욕스러운 그 삶을 반복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어서 그 모든 과거로부터 끈을 끊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이 얽매였던 어떤,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 악한 세력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선언이 얼마나 값진 선언인지, 내 죄로 말미암아 매였던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다, 이 포인트에 제가 자꾸 꽂혔습니다. 마음이 정말 닿도록 말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라고 해주신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마음에 닿고 있는가, 터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허공을 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또 그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냥 아무 위력도 없는, 영향력도 없는 그런 말씀을 내가 그동안 산길교회에서 7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바로 이 놀라운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선언이고 복음이고 값진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희망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시점에서 외치라, 또 혹은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소리를 높여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이 백성들에게 매였던 그것으로부터 속박에서 풀려나게, 죄에서 해방되게,
그래서 그 백성이 진정으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다 즐기는 하나의 유흥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선언은 아니죠. 이런 식의 어떤 계절의 풍천거림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 결박에서 풀려나고 노역에서 해방되는, 묶였던 죄악에서 사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포를 우리 모두가 손 높여서 외치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마음에 닿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고 이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우리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좀, 사실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광야로 구성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경험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도에 몽골에 간 것이죠.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개를 짓고 거기서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그런 곳에 일주일 동안 러시아 찝차를 타고 몽골 사람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 옆에서 마치 말 타듯이 달리는 그 찝차를 타고 일주일을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냥 가도 초원, 가도 광야. 그 광야의 경험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경험과 유사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은 원래 제가 갔던 그랜드 캐년 쪽의 광야, 아마 이스라엘의 광야와 비교하면 그랜드 캐년 쪽의 그 광야는 10배 정도 더 광대한 지역, 5,000km를 계속 달리는데 계속 광야입니다. 광야의 그 황량함을 이스라엘에서 느껴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황량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타조와 실랑이 거기서 머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특별히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광야는 평지도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거기 있어요. 그랜드 캐년도 사실은 광야를 달리다 보면 푹 꺼진 지역이 나오는데 그게 그 깊이가 3km랍니다. 푹 꺼져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표현한 그 표현이 눈에 막 선하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대고 잠을 청한 곳이 바로 그 이름 모를 광야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어떤 면에서 이집트 왕자였다가 쫓겨나서 그 유배지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아마 그 광야가 굉장히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저주스러웠던 그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빈들, 황무지, 아무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며 거룩한 땅이고 희망의 문입니다. 또 심지어 신약 쪽에서 광야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악마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 삶을 시작합니다. 아라비아의 어떤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에 쌓여 있지만 광야에 그 3년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외국인 선교사가 된 빌립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광야의 그 길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길, 여는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사실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그 길이었지만 그 시내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 긴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제가 뭐 여행 같은 데를 가서 몽골에 가서 혹은 그랜드 캐년의 그 광야를 가서 지내보는 것과 40년을 그곳에 사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일주일 혹은 열흘을 갔다 와서 경험한 것과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 평생을 지내고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제가 여행 가서 느끼는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광야의 삶을 그들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노예 근성, 그 모든 악한 속박, 그래서 해방되지 않은, 훈련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 사고들, 죄악들, 그것을 다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묶였던 죄악의 생활을 그대로 옮겨서 그냥 새 나라 새 땅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연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이 삶은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면에서 외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힘든 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외로워질 수 있는, 고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연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룰 그 백성으로 우리를 연습시키십니다. 그 땅이 바로 이 광야의 땅인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필요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네 번째 성경인 그 민수기는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 히브리어로 하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민수기는 그 광야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이 지성소를 뜻하는 또 다른 명사인 드바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광야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드바르인데 거기서 다바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위험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지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황야한 곳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곳에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그 경험, 광야에 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의 경험을 일부러 한다. 그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전하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타성에 굳어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 광야는 다른 의미로 하자면 우리 삶의 현장. 제가 일주일 동안 광야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요한의 그 외침처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육체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한번 바람이 불어버리면 뜨거운 기운이 거기에 덮쳐버리면 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풀과 같다. 풀은 영원하지 않고 꽃은 시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시들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처럼 가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다 시들어 없어져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런 육체를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이 선포는 아주 적확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죠. 과연 내가 100년을 살고 이 삶이 지금 끝나버리면 내가 지금 두르고 있는 이 옷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그동안 누리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환경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생활이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주는 고기도 먹고 싶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입에 좋은 것, 입에 단 것,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그러지 않고 다 채워가는데 우리 마음을 다 쏟을때 결국 그 끝을 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보는 자들에게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경험은 꽃이 시들고 또 불이 마르는 그런 것을 수차례 본 그런 경험이 광야의 경험입니다. 광야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불밖에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야말로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간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인생의 육체도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고 인생의 어떤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다음에는 9절부터 11절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힘써 소리를 외쳐야 될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 아주 강한 자이십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원수들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아기의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의 임함으로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은 강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시지만 한없이 친절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양떼를 친절하게 돌보는 목자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시지만 한없이 친절하시고 온순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참 미스터리. 그렇지만 이 조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두 성품의 조화가 이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갈파한 이후에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한 분을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군림하신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과 또 아픈 마음, 죄악 가운데 두렵고 떨려하는 그 마음을 감사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짧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스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위로함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고 그 넘침이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외쳐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어서 66장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곳에서 건설된 그 놀라운 말씀 이사야 40장 이후로 펼쳐졌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얽매인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감사 안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참으로 강한 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깨달아 알아가며 저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값싼 위로가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우리를 진정 위로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